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 쉬운 말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는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6월달은 호국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달 하면 6.25라고 하는 또 그런 날들이 기념일처럼 또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또 나라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 민족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죽음, 사상자가 일어났던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땅 따먹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고 내 나라가 살 수 있고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 같으면 말 타고 한참 가갖고 활 쏘고 칼싸움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공중전이거든요. 미사일을 쏴대고 비행기로 와서 폭탄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람이 직접 가서 전쟁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한참 뒤처진 전쟁입니다. 먼저 공중전으로 그냥 묵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상군이 투입돼서 이제 전쟁하는 것이 현대전쟁전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고요? 사람이 나만 죽어요? 옛날에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6.25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온 세계에 자신들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참전을 해서 그 미국처럼 그렇게 군인들이 희생한 나라가 없죠. 자유를 위해서 세계 2차 대전은 독일과 싸우고 또 베트남과 공산주의와 싸우고 북한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전쟁의 그 휘말림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빠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희생이 그만큼 따른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도 물론 6.25 전쟁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또 베트남 전쟁이 나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야만 되는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을까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탐심이요, 사람의 욕심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이 결국 이 전쟁이라는 싸움을, 분쟁을, 다툼을 또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탐심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인 거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죄로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변질되어졌고 타락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냐?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하게 만든다고요?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 나를 죽음으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했다, 변질됐다. 누구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변질되고 타락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강도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떠한 일이라면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 사이에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형제 간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부모님 재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그거 좀 더 받겠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자기에게 재산 안 빌려준다고 부모를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호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현실 가운데는 이루어지고 있는 아픔이요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내 따라합시다.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 나는 미친 사람 됩니다.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서 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 배는. 부모도 안 보여, 형제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것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생명? 이거 뭐 파리 목숨도 아니고 그냥 상관 안 해요. 그냥 미사일 쏴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데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럼 나는 죄에 결박당한 거예요. 죄에 결박당하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잖아요. 나는 무장 해제당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무장 해제당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총이 있어야 싸우고 칼이 있어야 싸우지. 무장 해제된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벗으라고 말하지 않고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무기가 무장 해제됐다.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했다. 그래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죄에 결박당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수족이 되어져서 남을 죽이고 남을 멸망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가 나타나냐면 이 죄를 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끌려가니까 마귀 짓거리 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다 감추고 다 가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은 어디 갔어 또? 항상 그거 하다 보면 항상이라는 것이 이건 변함없어요. 변함. 일정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로부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렇죠? 창세로부터예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마귀는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똑같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짓눌리면, 마귀에게 붙잡히면, 마귀가 왕노타면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똑같이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당해. 똑같아.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거기서 가장 문제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실족하고 실망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잖아요. 실수 반복하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도 그거 그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칙입니다. 그러면 옐로 카드 합니다. 그 다음에 레드 카드 합니다. 분명히 말하는데도 똑같이 반칙을 해요. 그래서 결국 퇴장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게 반칙이면 알고도 반칙을 한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도 모르게, 제가 늘 말씀해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모르게라니까요. 마귀는 나도 모르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변질시켜버려요. 타락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또 갑자기 옆에 또 어르신들한테 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직도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역사하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저 죄 안 지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타락한 죄인이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마귀에게 속아서 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거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냥 적당하게 싸운다라는 거야, 적당하게. 따라서 적당한 싸움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싸움을 몇 번 해봤는데, 그 친구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코피 터뜨려야 돼. 상대방이 코피 나오면 내가 이긴 거야. 먼저 때려갖고 상대방이 코피 나오잖아. 코피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긴 거야. 일단은 먼저 여자들 싸움도 봤는데요. 여자들은 먼저 머리 딱 잡고 막 흔들어.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머리를 엄청 보셨습니다. 그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아주 우리 어머니한테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하도 싸우고 다녀갖고 매일 좀만 우리 집에서 비명소리 나요. 막 이야 막 네가 네 아들이 내 아들 때렸냐 막 그러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죽을 죄인이죠. 죽을 죄인. 어쨌든 이 싸움을 하는데 적당한 싸움은 없어요. 일단 이기고 봐야 돼. 여러분 경기도 스포츠 경기도 일단 뭐하고 봐야 돼? 이기고 봐야 돼요. 뭐 절잤어? 뭐 졌지만 잘 싸웠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일단 이기고 봐야 그러고 나서 뭐 이 부분은 어떻고 저 부분은 어떻고 그거라서 고쳐가는 것이지 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기고 봐야 돼. 이기고 봐야 돼. 이기고 봐야 일단 마음이 편해. 그렇잖아요. 전쟁도요. 이기고 봐야 물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기고 봐야 그 희생이 값진 희생이 되는 건데 쥐잖아요? 그럼 그 죽음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개죽음이 되거나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또 옛날 같으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인생답지 않은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 비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싸움은 이기고 봐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쉬운 말 성경으로 볼게요. 쉬운 말 성경으로 위로 올라가서 시작. 여러분은 지금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되 적당한 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알았어. 어떤 거는 타협하고 살아가. 요 정도는 괜찮아. 그걸 타협하고 살아가. 그냥 좀 심하게 오면 버티려고만 하지 이기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 그냥 적당히 선에 훔쳐가라고 문 열어줘요? 아니죠. 때려잡아야지. 몽둥이 하나에 뭐 골프채든 방망이 하나 들고 있다가 그러면 막 우리 콘처럼 오면 그 겁을 줘서라도 쫓아내야죠. 그 사람의 그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아니죠. 몽둥이로 아주 그냥 그 손등으로 쫙 내갖고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죠. 잡아야지.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데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싸움은요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합시다. 반드시 싸움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싸움도 반드시 이기고 봐야 돼.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냥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지고 나서 막 이러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싸우고 이기고 나서 나중에 가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때렸지? 내가 이게 더 낫지. 이렇게 팅팅 붙고 나서 저거 상대방이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이거보다는 이기고 나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걸요.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맞고 미안하다고 사과받는 것보다 한번 때리고 가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저 성민이 보고 이제 성민이가 다른 애들과 조금 달라요. 좀 약간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고 또 무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지나와서 성민이가 어느 날은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우글우글 부글부는 거예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어느 날은 친구가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왔어요. 내가 성민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네 뒤 책임을 다질 테니까 한 대 주워 패고 와라 그냥.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 한 대 주워 패고 와라 그냥. 그 뒤책임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한 대 주워 패고 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도 맞고 오니까. 애가 맞고 오니까, 애가 따돌림 받고 오니까 막 부모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막. 차라리 때리고 오면 그 뒤수고 내가 할 테니까 차라리 때리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지은 자는, 맞은 자는 이게 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런데 지금 마귀가 우리를 여기서 두들겨 패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려고 했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결박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도록,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나를 완전 타락으로, 나를 변질시켜서, 나를 진짜 미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를 범죄하고 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선을 긋고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타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주일 예배? 여러분 타협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은 쉬어야겠다. 오늘은 뭐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 가운데 타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기도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힘들다. 육체로 힘드니까 기도도 내가 스스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저도 타협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그래요. 타협하게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요,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오늘 말처럼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는 있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까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피 흘리까지. 이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다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적당히라는 걸 마귀가 그걸 알잖아요. 야, 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너는 적당히야. 너는 적당히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적당히 대해줄게. 그래서 마귀가 그 적당히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적당하게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예배생활도 적당하게, 기도생활도 적당하게, 다 적당하게. 그때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도 못해.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지금 내가 분명히 나는 여기까지 가야 되고 나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왜 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나는 집사인데, 내가 장로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내가 여기까지 해.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스스로가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타협하면 갈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만 가면 천국 가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요. 지금 오늘 말 것처럼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되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왜? 여러분 마귀를 이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지 않으면 그 마귀는 또다시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승패가 갈라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휴전이라고 하는 거, 휴전.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은 매일 지금 구축함이다, 미사일에다 또 만든다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저 러시아하고 어떤 푸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무슨 상호,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지원하겠다라고 무슨 그런 조약을 하나 맺었더라고 보니까. 서로가, 여러분, 이게 승패가 좌우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드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 지금 요르단의 설청호 목사님,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 그저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 이란하고 이 요르단이 그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그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요르단이. 지금 요르단이 지금 긴장성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항공이 다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혹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가다가 막 거기서 부딪히고 자네가 떨어지든 요르단 떨어져 버리면 혹이라도 요르단에 피해가 가고
또 그것이 피해가 되면 또 전쟁이 또 유발되어서 또 할까봐 지금 뭐 요르단도 아주 심각한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패가 결정이 나야 이긴 자가 진 자에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짓거리 하거든요. 따라서 마귀 짓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마귀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기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형, 무색, 무치예요. 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형, 무색, 무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볼 수가 없어. 무형이고 무색이고 무치니까 죄졌네? 이렇게 하면 알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면 죄의 모습이 보이면 죄졌네? 근데 이건 무형, 무색, 무치야. 사람은 그걸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들어왔다. 내 생각이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더러운 악한 귀신들아, 다시는 내 안에 역사하지 말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내 안에 역사한 더러운 죄를 다 소멸하시고 죽여 주시옵소서. 답시다. 죄는 죽여야 합니다. 말하면 또 목사님 또 뭘 또 살인, 우리 보고 뭘 자꾸 죽이라고 그런 의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죽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죄에 결박당하면요, 그냥 아까 말했죠. 미친 짓 한다니까, 미친 짓. 아니, 뻔히 그거 죄인데, 뻔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미친 짓이에요. 그게 마귀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죽여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그 1년에 한 번 그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뭐 양을 데리고 가든 비둘기를 갖고 가든 그 짐승의 피를, 그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 대신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피를 내어서 죄사함을 받거든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이제 우리 제사는 그런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사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지금 말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흠뻑 적실한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아까 말한 것처럼 적당하게 싸우는 거 안 됩니다.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그 후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내 자녀들이 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적당히 싸우면 마귀는 또다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이제 이 안에 말씀으로 살려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복잡해서 다른 곳을 갔어. 더 편한 곳이 없나? 더 좋은 곳이 없나? 그러고 갔는데 우리 이방 사방 팔방 둘러봐도 예전에 있는 것만큼 뭐 좋지 않은 곳이 없어. 그래서 다시 갔더니 수리되고 고침받은 거기가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이야, 너무 좋아졌네 이제. 거기 7귀신, 다른 귀신들을 막 다 데리고 와버리니까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미친 마음이 되고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확실하게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또다시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한 사람이 또 당해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너무 너는 이렇게 해도 당할 거고 이렇게 해도 아는 거야, 아는 거. 왜? 마귀는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알거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팔랑귀. 이 팔랑귀가 뭐예요? 이 귀가 그냥 누가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눈 번쩍번쩍 뜨는 것처럼 귀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 들어서 누가 말하는 거 다 듣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분별을 못해, 분별. 그럼 뭐냐? 그래? 따라가. 근데 아닌가 봐. 당하고 와.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당하는데 또 당해. 내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 똑같이 역사하는데 똑같이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당했는데 또 당했어.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똑같이 사기당해요. 왜? 내가 그거를 못 버려.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살보다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가는 거잖아요. 강도짓 하는 사람들은 날만 강도짓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왜 거짓말해요? 사기치는 사람 매일 사기만 쳐요. 근데 거기에 당하는 사람은 똑같이 당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마귀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날마다 뿌리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슴 아려하면서, 이 죄 때문에 심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여러분 안에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죽여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나를 방치하지 말아요. 나를 방치하지 말라고. 무너졌다고 쓰러졌다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방치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싸워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놓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마귀는 또다시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마귀는 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자는 그 영이 눌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영으로 살잖아요. 성령으로 살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되지 마십시오. 마귀가 또다시 너는 내 종이야, 내 그냥 수족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언제까지 그럴 건가요?
아니에요. 한 번은 그렇다 칩시다.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7번 일곱 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망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살 수 있고, 일어나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누구죠?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7.8개 맞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맞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 결국은 일어나서 이겼잖아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지만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면 캐고다가 지는 거예요. 그냥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 더 맞아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편 엄마 나 참편 먹었어! 여러분, 이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내주지 마시고 방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들이 밤을 타니까 막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들을 그냥 가버렸더니 나중에 또다시 공격하고 또다시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진멸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아말렉 족속이나 이 아모리 족속이나 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겼지요.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속에서 내가 끊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그걸 끊으려고 하면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정말 끝장 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담배를 피는 녀석들이 학교에 많으니까, 요즘도 많아요 보니까. 금연학교 있잖아요. 금연학교 이제 한번 답사를, 제가 담배 피워서 간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이 금연학교를 이제 탐방하러 갔는데 거기 가요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그 담배 핀 것 때문에 뭐 폐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거를 그 모형으로 만들어갖고 막 진짜 까맣게 물들어가고 막 그런 걸 보여주는데, 야, 그걸 보고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거 보고도 진짜 거기 한번 갔다 와봐요. 담배 피신 분들은 갔다 와봐야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아. 왜? 와, 그 폐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요, 거기 안 나오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거야.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 폐는요 내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30년 동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폐가 이게 회복되려면 30년. 그래 내가 나이가 50, 60 돼서 내가 담배를 끊었다. 그렇다고 폐가 이게 정상되는 게 아니에요. 왜? 30년 지나야 되는데, 그 이후로 담배를 안 피고 30년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야, 왜 이 담배학교에, 이 금연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어?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담배 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내가 뭐냐면, 담배든 술이든 도박이든 바람이든 뭐든지, 제가 지난 뭐라 했어요? 언제 끊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요것만 피고, 내가 다음 주부터 끊게. 다음 주. 그래봐요. 끊어버리면 아니에요. 한번 금연학교 가보고, 금주학교도 있나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데 가봐야 돼.
가봐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야 끊는 거예요. 요즘은 담배 끊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자담배 전자담배 푸는 거 그게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마음 더 망가져요. 이게 상술. 내가 담배 안 피니까 이제 담배 안 피. 나 이제 전자담배 피니까 괜찮아. 괜찮긴 뭘 괜찮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상술이죠. 여러분, 끊을 때는 확실하게. 답시다. 끊을 때는 확실하게. 이길 때는 확실하게. 끊을 때 확실하게 끊고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겨야 내가 편한 거예요. 내 가정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끊을 때 끊지 못하고 이길 때 이기지 못하면 나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고 내 가정도 힘들고 내 교회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한번 우리 주먹 이렇게 한번 줘봐요. 남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구걸해봅시다. 확실하게 해야 돼. 아주 확실하게. 오늘 확실하게 아주 끊어봅시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바람 끊고, 도박 끊고. 왜 안 드는 사람 누가 있어? 말 들어요. 말 들어. 다 들어서 진짜로 우리가 담배, 술, 도박, 여자 다 끊어버리고 진짜 어떻게 끊어야 돼? 피 흘리기까지 끊어버리시다. 그래야 돼요. 진짜 피 흘리기까지. 네가 안 끊으면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 죽고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끊어야 돼요. 작심삼일 안 돼요. 쭉 평생까지 가야죠.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가야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져서 마귀에 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모두가 무너지는 꼴을 못 보겠어요. 꼴을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승리해서 끊어야 할 것만 끊고 이겨야 할 것들을 이겨서 여러분들이 승리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적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죽을 각오를 다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길 것들을 반드시 이겨서 더 이상 마귀가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승리하여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